네, 환영할 때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 특별히 그 7주년 예배를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팀들이 또 준비해줘서 감사하고, 또 팀들은 어제도 이곳에 와서 또 오후에 1시부터 저녁에 그 8시 정도까지 넘어가서까지 같이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무척 감사하고, 팀들이 이렇게 반갑게 지내는 모습,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많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광고는요, 오늘 예배 끝나고 2시 반에 우리 인도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모자실에 모여주시기 바라고, 또 특별헌금이 11월 26일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 달 헌금 정도가 더 나오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헌금에 한 4배 정도를 더 하시는 것이 이번에 목표라고 재정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보니까 참 그 지출되는 비용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도 많이 있고, 또 임대하는 비용들도 많이 그 비용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좀 미래를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말씀 같이 볼게요. 갈라디아 3장 말씀.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임효정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오랜만에 오시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자이신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좀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foolish. 또는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단어 stupid. stupid이라고 해요. stupid.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요. 갈라디아는 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말하기 전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리석다는 말을 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쌩글쌩글 웃으면서 제가 유보명제한테 가가지고 말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니? 그러면은 유보 형제는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단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미련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루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너 약국에 가가지고 미련 가루를 좀 사갖고 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미련 가루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국에 갔어요. 그래서 미련 가루 좀 주세요 하니까 약국에서 안 판대요. 집에 왔어요. 아빠 미련가루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넌 참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순진하건 그 사람이 진솔하건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왜 이렇게 어리석니? 그 말을 가정에서 들어도 기분 나쁘고요. 내일 출근했는데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어리석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친구 간에건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다짜고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얘기해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왜 이렇게 멍청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들이 게으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뭐 그 얘기 들으면 오히려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사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제자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욕 먹어본 적 있으세요? 언제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내들이 요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딱 내놨어요. 남편이 맛보고서는 아,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절대 요리를 안 하죠.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들의 방법으로 열심히 했어요. 인간적인 노력이 무척 많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하십니까? 노력으로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냥 노력입니까? 차이가 뭔가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방법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으로 하면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치고, 쉽게 지치고.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한계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삶에서 한계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적 있으시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죠?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열심히 해본 사람이 더 이상 못하겠어 이 말을 하지, 대충대충 한 사람들은 더 이상 못하겠어 말을 안 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본 사람이 삶의 한계에 도달하는 것은 열심히 살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한계라는 걸 못 느낍니다. 저는 단순한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단순 반복되는 일 있잖아요. 뭐 인형 눈 붙이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열심히 삶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바울이 그걸 보고 야, 참 열심히 한다,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려고 돈도 열심히 버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한 꼬마애가 있는데 엄마도 일 나가고 아빠도 일 나갔어요. 그래서 엄마도 일 나가고 아빠도 일 나가서 되게 슬프겠다. 아니에요. 저 엄마 아빠가 일 나가서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행복해지니? 그러니까 나중에 행복해질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막 열심히 뭔가를 해요. 왜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언제?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지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는 게 있습니다. 뭘 찾습니까? 많은 경우에 술이라는 걸 찾게 돼요. 술이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고 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5장.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이게 저한테 막 들어오니까. 예. 앞에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자,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술에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쳐가지고 뭔가 한계를 나갈 때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걸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뭔지 술에 취하지 말래요. 술에 취했을 때는 방탕한 말이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엇 해야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를 다다를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면 뭔지 나의 노력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지배하는 게 오늘 나에게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게 충만한 사람은요,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령이라는 그 단어가 약 200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그 중에 4분의 1인 50번이 나와요. 왜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썼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3,000명이나 세례줬던 사도 베드로는요 3년밖에 안 된 제자였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하자 놀랍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단지 구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걱정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지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 스투핏. 한계에 다다른 당신, 스투핏.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기적은 오늘날에도 현실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느꼈던 기쁨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두 가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38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38절에서 39절까지.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있을 것은 무엇인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충만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 나를 먼저 내려놓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성령님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죄 용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어느덧 성령님 없어져 버리고 내가 더 가득 차 있는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건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었을까요?
여기 뭐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커피가 들었어요. 저는 여기에 커피를 담아있지만은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고 여기에 물을 담아서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커피를 다 마신다. 그리고 물을 채운다. 그리고 마신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자, 여기에 커피 가득 차 있습니다. 커피를 버리지 않고 여기에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없어요. 없어요. 비우지 않으면요 채울 수가 없어요. 비우지 않고 채우려면요 여기에 커피가 들어있는데 물을 부어가지고 마시면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내 안에 성령을 담고 싶다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야만 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3장 19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책망받고 징계받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성경은요 먼저 성령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약 한 25년 전에, 한 25년, 30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쯤에 정말 천안역에서 열심히 외쳤던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셨다고 많이 외쳤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왜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믿고 있는 제자들한테 전해준 말이에요. 그들에게 뭐라는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래요. 그리고 문을 열래요. 왜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들어오고 싶기 때문에요. 누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22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말씀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라고요. 왜요? 들어가고 싶으니까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못 들어가요. 왜요? 거기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막 급하게 손님이 오면은요, 막 옷장에다가 막 기불장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 문이 열리니까 조마조마해요. 간 다음에 문을 열 때는 열면은 안에 있는 게 다 쏟아 나옵니다. 때로 우리한테 그게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막 계속 닫고 계속 닫으만 넣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왜요? 문을 안 여니까요.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야지 성령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득 채워진 것들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면은요 더 채우려고 그래요. 내가 더 노력할 거야. 내가 더 닫을 거야.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 시작은 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과 정말 함께하고 싶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제자의 삶은 어떨까요? 힘들어요. 왜요? 내 힘으로 하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왜요?
잡다한 생각이 많아서 세상 살아가는 게 왜 피곤해요? 여러분,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피곤합니까? 제자 아닌 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피곤합니까? 둘 다 피곤해요? 여러분,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피곤해요. 왜요? 세상에는요, 죄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피곤해하나요?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와는 달리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와 달리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점점 더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이 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뭘 따라갈 건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육체의 욕망이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뭡니까? 죄 짓는 거 뭡니까? 뜻으로 뭡니까? 육체의 욕망이 뭐예요? 보면은 사고 싶고, 그죠? 누우면 자고 싶고, 남이 잘 되면 욕하고 싶고. 육체의 욕망 그런 거 아니에요?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육체의 욕망 어떤 겁니까? 19절 말씀 볼게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들, 노름,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기타 등등등등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씩 집어볼까요? 음행 피했어, 더러움 피했어, 방탕 피했어, 우상숭배 걸렸네. 이것도 피했어. 마술 피했어. 분냄 여기서 걸리네. 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뭔지 그것만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요, 그것만 하지 말아야지 하면 너무 괴로워요. 성경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누가 성경 공부하자면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할까요? 왜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하물며 10계명도요, 10개 계명 가운데 8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2개는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2개 빼고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만큼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린 때로는 제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LA에 가면은 LA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제일 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지마. 왜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지마. 그들이 하지마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발음도 정확해요. 하지마.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는 그런 거예요. 제자로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겁니다. 잠깐 그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래요? 잠깐, 이게 뭐예요? 짜장면. 이제 출출할 때 됐죠? 여러분, 짜장면을 잘 비벼서 먹으면은 맛있어 보여요? 네. 여러분, 짜장면을 잘 보세요. 짜장면을 잘 보셨죠? 짜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짜장면을 생각하지 마세요. 짜장면을 계속 보세요. 짜장면을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짜장면을 지우세요. 짜장면 생각하면 안 돼요. 짜장면 생각하지 마세요. 짜장면 생각하지 마. 짜장면 먹으면 안 돼. 머릿속에 지워야 돼. 어때요? 잘 지워져요? 짬뽕이 생각나요?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거를 역주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정해놓고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22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열매가 맺힌대요. 그것은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서 나오는 그 열매가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느덧 그것 또한 또 하나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거야. 나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열매를 맺으려고 들어가면은요, 괴로워요. 좋은 것 같은데 괴로워요. 그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갔을 때 나오는 결과일 뿐이지, 내가 그 결과를 맺겠다고 따라가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아야지 더 괴로워요. 여러분, 저는 담배를 폈었을까요, 안 폈었을까요? 전 담배를 7년 동안 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릴 때, 대학교 때, 사회생활 할 때까지, 세례받기 전까지 담배를 폈습니다. 7년을 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어느 날 담배를 끊겠다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 담배를 끊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겁났어요. 담배를 피면은 하나님이 저를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담배를 안 피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담배 생각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담배 피지 말 거야, 난 담배 안 필 거야, 난 담배 절대 안 필 거야, 맨날 그 생각만 하고 다녀보세요. 그 얼마나, 제가 안 피려고 막 하면서 그걸 보면서 참 너 괴롭겠다, 힘들겠다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할 때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안 할 거야 막 계속 그러다 보면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괴로워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보고 갈지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방교회 전임들 수련회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했어요. 같이 박주정 님하고 같이 임효정 목사랑 강동진 목사랑 저랑 넷이 만나가지고 막 미팅을 하다가 저녁 때 한 8시? 8시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러 가자. 저는 해운대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를 쭉 거니는데 가니까 저런 음악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음악을 조그마한 스피커 갖다 놓고 남자가 노래를 해요. 김광석의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렇게 막 불러요. 그래서 그 앞에는 사람들이 앉아있기도 하고 이렇게 통이 여기 모금함이 있어서 돈을 넣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다가 근데 저거 잘한다. 기분 좋게 걸어갔어요. 저쪽으로 가보자. 좀 더 가니까 한 100m 가량 가니까 또 웬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젊은 여자애가 조그마한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 또 노래를 막 불러요. 되게 노래 잘 부르더라고요. 노래 잘 부른다. 그래서는 또 쭉 가니까 한 100m쯤 또 가니까 이번엔 나이가 있는 분이 휠체어 앉아가지고 또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 제 취향인 거예요. 7080 노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신다. 그래서는 쭉 갔어요. 쭉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고 들어오는데 한 10시쯤 넘은 것 같아요. 다시 걸어오는데 휠체어 앉아있는 분이 여전히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정 님이 딱 취향이 꽂혔는지 또 1,000원을 갖다 넣으시더라고요, 통에다가. 또 이렇게 오는데 그 여자애가 아직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보니까 남자애가 아직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2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모습이 힘들겠다, 아유 딱하다, 돈 벌려고 그거 하니, 그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 보여요. 기뻐 보여요. 막 그들이 뭐 억지로 하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가면서 그랬었어요. 야, 참 쟤네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 하면서 돈도 벌면서 얼마 안 못 벌겠지만은 참 즐겁겠다. 참 좋아 보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박주정
예수님 저한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 했겠습니까? 너도 저 중간에 서가지고 설교해. 예전에 저희 젊은 대학생들이요, 캠퍼스에 와가지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모아놓고 잠깐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경을 피고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했었어요. 저도 길에서요 가는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야기하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요, 외쳤어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요, 율동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창피하게 됐었어요. 아는 사람 지나가니까. 제가 율동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도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모여가지고서는 청바지 입고 하얀 바지, 하얀 위에, 우리 땐 그거 했었어요. 청바지 위에 하얀 티.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하고. 그때는요 좋았어요 그냥. 근데도 우리 그렇지 않은 사람 보잖아요. 뭔가 하는데 막 열심히 이거 해야만 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 해야만 돼. 그런 사람 보면은요 우리가 아유 참 딱하다, 불쌍하다.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이 그런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는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도 맺히기도 하고요, 기쁨의 열매도 맺히기도 하고요, 온유의 열매도 맺히기도 하고요, 절제의 열매도 맺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을 살면서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그냥 기도라도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기도 그래 한 남들이 보니까 한 3개월 내지 한 4개월 하면은 기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더라. 그래 뭔가 이 관계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게 단기간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아내랑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남편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요거를 꾸준하게 한 3개월 4개월 하면은 좋대더라. 제자 훈련도 매주마다 꾸준하게 만나가지고 6개월만 만나면 사람이 변환되더라. 그래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뭐 금식기도 일주일 하면은 뭔가 효과가 있을 거야. 남들이 보니까 3일 만에 뭐 응답 나온대더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기도라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들이 안 좋으면은요 실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들이 바라는 것들은 열매만 말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긴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앞에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힘을 얻어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살아간다면, 제자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가득 찬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됩니다. 때로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괜찮아, 요건 좋은 거야. 내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나쁜 건 아니야. 아니, 열심히 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라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야. 기도하면 열매 맺을 거야. 그 마음은 끄집어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이요. 그것에 포커스하는 순간요, 우리는 삶은 또다시 육체의 욕망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이가 다가오다가 넘어집니다. 여기 넘어졌어요. 그죠? 그때 엄마나 아빠가 아이고 어떡해 막 달려서 아프지 않니? 괜찮니? 막 이러면 애가 어떻습니까? 울어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애가 따고 넘어졌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보면서 아이고 재밌게 노네 이러면 애는 분명 넘어져서 아픈데 이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가 망설이는 표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애가 안 울어요. 그냥 포커스가 아픈 거 거기에 포커스면 애는 울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포커스면서 웃고 있으면은 얘는 그냥 웃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고민하는 게 요즘 그런 겁니다. 때로는 그래요. 저 사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피곤하지? 왜 괴롭지? 내가 어느덧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그 방법이 아직도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대화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어느덧 사라져버렸구나.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약해졌구나.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요. 다시 내가 세례받을 때, 여러분 세례받을 때 우리 처음에 받을 때요,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버리겠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기뻤던 이유가요, 다 버렸기 때문에 기뻤어요. 나는 다 버렸어요.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뻤어요. 세례받으면 뭘 줄 거야,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었어요. 세례받으면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받은 사람은요 결국엔 떠나가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냥 기뻤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뻤고, 교제하는 게 기뻤고, 데이트하는 게 기뻤고, 그냥 기뻤지 이 데이트를 통해 결혼해야지 그 생각도 안 했어요. 누구나 제자훈련 보내는 것도 그냥 만나서 시간 보내는 게 기뻤어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기뻤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머리가 커지면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머리가 커졌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육체로 연결되어져 가버립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시간 보내면서, 또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과 여러분 친구와 시간 보내면서 한번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만이든, 그게 음란함이든, 그게 더러움이든, 그 질투든 시기든 분냄이든 화내는 거든 여러분 끄집어내십시오. 그것이 있는 한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놓고 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달라고요.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와 계실 때 저는 믿습니다. 진정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그 기쁨이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정말 그 열매가 맺힐 거라 이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뒤 성령님을 따라서 어떤 열매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가 열매가 아니라 그냥 성령님과 즐기는 그 삶을 즐기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서 기쁨과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힐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한다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 거라 생각을 합니다. 4분기 우리 열매 맺자고 했습니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열매를 맺읍시다 아니라 믿음으로 열매를 맺읍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갑시다로 바꾸고 싶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넘칠 거라 확신하고, 그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